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금 등잔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금 등잔대를 오늘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먼저 성막 안에를 보면요, 창문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성막 내부입니다. 그래서 또 성막 안에는요, 의자가 없어요. 서서 모든 일을 다 수종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막에는요, 창문과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없으면 이 성막 안에서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협소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어둠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금 등잔대인데요.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바로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금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이 금 등잔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어둠이 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빛이 있으라. 왜냐하면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을 다 밝혀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는데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들어서 큰 광명체는 낯을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밤에는 이 다음 광명체들로 이 밤을 주관하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막 안에는요, 금 등잔대에서 밝혀지는 빛으로 어둠을 물러내고, 그리고 그 빛이 있어야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특이한 점이 또 하나 발견되는데요. 다른 성막 기구들에는요, 각각 다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수 하라는 정확한 치수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금 등잔대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치수를 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등잔대에 대해서 점점 이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고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요, 자연스러운 이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가 있다면, 이 금 등잔대는 결국엔 성령님의 그 조명, 성령님의 빛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떠한 크기나 치수로 규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그 자유로우신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과 구별되어서 이 금 등잔대를 만들 때는 어떠한 치수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요, 순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순금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순금은 아닙니다. 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금을 만들기 위한 재련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금, 이 재련된 금을 통하여서 쳐서 이 금 등잔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때때로 이게 금이 가진 속성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은 너무 귀하고 값비싼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순금이 가진 특징 하나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수능성을 말합니다. 수능성. 금을요, 계속 이렇게 문질문질 하다 보면요, 이게 유연해져요. 그쵸? 이 문질문질 하다 보면 유연해지고 쿵 누르면은 들어가고, 또 이렇게 변형을 하면은 변형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순금입니다.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은 이 순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금니로 살짝 콱 깨물어 보면은 이빨 자국이 톡 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순금이 가진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금이 가진 의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말씀으로 문질문질하면은 그대로 빚어져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가지 않고 그냥 휘면은 휘는 대로, 만들면 만드는 대로, 너는 이렇게 쓰임 받아라 하면은 이런 모양대로 그렇게 순응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재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나의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쓴뿌리들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 어둡고 추한 모습들을 계속 들춰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순금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 의미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식물에 관한 용어로 금 등잔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식물에 관한 용어로요. 그래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식물이라는 이미지에 가장 이 고귀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이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우리의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그래서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이 오시면 깨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가 순금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습성을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의 난폭했던 성품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생활했던 그런 모든 삶에서 성령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이 성령의 빛을 의미하는 이 등장대 역시도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식물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쭉 이렇게 어떠한 이미지로 이 등잔대를 만들어야 되는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봐야 되는데 계속 틀어놔가지고 미리 다 보고 계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금등잔대는 가운데 이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가지런히 이렇게 모양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금 등잔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그림이 있다면 그래도 이 등잔대의 모습과 매우 이 오늘 말씀하는 이 그림이 거의 일치하겠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꼭 어떤 그림을 같은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예쁘고 정교한 그런 등잔대가 아니라 이것을 보면 꼭 뭐가 생각납니까? 나무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가 만드는 어떠한 그런 정교한 모습보다는 나무에 가까운 이런 등잔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0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시내산, 호렙산을 말하는 것이죠. 네, 모세는요, 이 산을요, 지금 처음 온 것이 아닙니다. 그쵸? 모세는, 이 애굽 땅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등산하듯이 올랐던 산이 있다면 이 호렙산,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매우 이 익숙했던 산이 이 시내산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익숙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죠? 타지 않는 나무의 불꽃의 형상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현현을 하실 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경험하였는데 아까 그 그림을 보면 꼭 그와 같은 형상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익숙한 그런 모양보다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현현을 상징했던 그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에 방금 우리가 본 촛대에 그 그림에 감춰진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에도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8장 209쪽입니다. 이 등잔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네, 금촛대의 모양은 중앙에 줄기가 하나 있고 양옆으로 3개씩 6가지가 뻗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줄기의 숫자는 7줄기입니다. 7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수고 완성을 의미하는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등잔대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잔대 앞에 있는 것은 떡상을 말합니다. 떡상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떡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늘 떡상을 비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상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것으로 이해했냐면 우리가 단순히 먹는 그 떡이 아니라 이 떡이 가진 이 영적인 상징은 바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이것이 말씀으로 이해되고 풀어지고 계시가 풀린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씀처럼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주고 알려줘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등잔대의 빛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을 매일 이렇게 비춰줘야 돼요. 그 떡상,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 40장 말씀을 보면요,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는 또 회막 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지나도. 출애굽기 40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상과 마주한다는 것은 떡상을 말하는 거죠. 그 떡상을 항상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요.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 불은요, 제사장들이 잘 점검해야 됩니다. 불은요, 상시로 켜져 있어야 돼요.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면,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매우 엄중하고 엄숙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제사장들은요, 게으르거나 졸거나 자기 순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 순번에 따라 늘 이 성막 안으로 와서 기름이 있나 잘 점검해야 되고 바람이 어디 새는 곳은 없나, 그래서 불꽃이 흔들리진 않는가, 그리고 또 내 순번이 맞는가, 잘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밝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은 가까운 내 삶의 현장 한 걸음 한 걸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길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야 될 그 인생의 목적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며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움을 걸어가는 그 길에 이 성령의 조명이 밝혀지지 않고 어두워진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맹아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써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점검하고 관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 마음에 우리 한켠에 그리고 헛헛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인생을 살아오셨겠지만 참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막연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초조한 그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하나님의 이 빈틈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과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걸어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그 복 있고 아름다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의 끝자락에 우리가 베개를 배우고 잠을 청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깨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막의 등잔 불처럼 성령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오늘 하루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생각을 바로잡게 하시고 내 선택과 행동을 지켜주시며 흔들리는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준비된 기름처럼 우리의 마음도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밝은 걸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